부활하신 우리 가운데 소망 되신 주님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를 큰 능력이 있도다. 주의를 큰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난 믿네. 그 일을 할렐루야. 예수의 그 일을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두 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보내리라. 그 말씀과 더불어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그 주님의 증거가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성령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아마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생명이 어떤 겁니까? 마치 의사가 핀셋으로 딱 집어 이것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기 그 누구도 이것이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신비로운 것이고 오늘도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오래 사느냐 일찍 죽느냐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문제를 얘기할 때에 성경 말씀을 보면 무엇으로 살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에 관한 문제의 대답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에 부활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과 개념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치 자연의 현상으로 일반화하려는 생각입니다. 땅에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씨앗이 싹이 나듯이 생명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이해되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는 철학적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철학의 개념인 영혼 불멸의 사상으로 영혼 불멸의 서류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마치 육체는 썩어서 죽지만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기독교의 부활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환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난 것처럼 살아나는 것, 근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은 살았다고 얘기하지 부활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뒤에 그는 다시 죽었습니다. 단지 특별한 병에서 다시 깨어났을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계란이 깨지면서 병아리가 나온다고 해서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할 수 있는 인간이 중생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부활은 죽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가지 것 가지고 실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너무 변해버린 환경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던 걸어가셨던 비오돌로로사라고 하는 도로는 아랍의 상권들이 모여 살아 예수님의 것들을 가지고 물건 파는 상권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했던 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그 바위는, 그 주변은 히피들의 보금자리로 변한 것을 봅니다. 아무것도 2000년 전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 실망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행여나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 그걸 보려고 왔는데 빈 무덤이란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그런데 빈 무덤이야말로 기독교의 믿음의 중심이요 뿌리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이 죽으면 죽은 자의 묘비에 누구누구의 묘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요, 그러기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메시지인
누가복음 23장 2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샀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에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이요, 기독교의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편지 이야기를 만약이란 가정법을 써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한 것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사용하여 부활이 없다면 세 가지의 불행한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메시지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헛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러기에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만이 아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요 교회가 전할 메시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가정하면서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교회는 거짓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거짓이고 2000년 동안 내렸던 수많이 전해졌던 교회 공동체가 전했던 그 말씀도 거짓이고, 내가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아니 죽음으로써 순교자에 걸어갔던 것도 다 거짓이며 전도도 선교도 거짓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을 통하여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구원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구원과 더불어 영생과 직결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내가 연합하여 나의 죄가 소멸됨을 얘기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계시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적인 것이 담겨져 있는 귀한 부활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6월절 아침 일찍에 마리아와 세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있는 겁니다. 빈 무덤을 발견한 마리아, 두렵고 떨림에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당신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이시며 직접 마리아와 세 여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대로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놀라운 사실을 접한 제자들,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누구도 믿지 않으려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의 문들을 닫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응하시어 부활하신 예수님,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문을 열고 기다려든지 아니면 동네방네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가 아니 계신 거로 유대인의 핍박이 올까봐 문을 닫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에 예수 부활하셨다고 이 얘기 못하고 입으로 마스크를 가리고 그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기쁨지 들어오면서 손 닦고 열 재고 임침문하고 다 그러고 나서 자리에 앉고 예방적거리 뛰어앉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 부활의 기쁨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아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직접 보여주셔서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부활하신 주님의 자리에 도마는 없는 겁니다. 도마가 없는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나중에 도마를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하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가락을 역구기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도마에게 8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어 다시 한번 저들에게 평강을 기원하면서 못자국 난 손 그리고 옆구리에 도마의 손을 넣어 만져보게 하시며 새로운 부활을 체념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기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무슨 말씀일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우리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라고 얘기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라고 하는 이 말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실제성이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에 내 손을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손에 넣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느라고 말하는 이 도마를 향하여 예수님이 27절에 와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부활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개연성이나 사실이냐 아니냐, 합리냐 불합리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형태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얘기할 때 단순하게 말씀하기를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며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보는 것만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분히 실증적이고 실용적이며 경험용적인 토대에 대단히 이성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본다는 것이 굉장히 객관적입니까? 예를 하나 들게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이쁜 마음 가지면 이쁘게 봅니다. 똑같은 것 같더라도 미운 마음 가지면 밉게 봅니다. 복잡한 마음으로 보면 뭐 저렇게 복잡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 대로 느낀 대로 주관적으로 편협하게 폐쇄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를 보는 겁니다. 도마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유독 토마만은 내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손가락으로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분히 이성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증적이고 경험론적으로 보이지만 철저하게 폐쇄적이고 현엽적이고 이기적인 거죠. 나는 보지 못하였지만, 만나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마저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부활의 역사가 사건화되고 내 안에 실제화되고 내 안에 역사하시어 능력화되는 겁니다. 나라는 것이 벗어져야 됩니다. 나의 주관과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것이 내려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부활의 사상이, 부활에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사건화가 되고 실제화되고 역사화가 능력이 되어 내 삶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죽음에 이기는 능력이 생기고요, 여기에 사망의 어두운 구름을 넉넉히 물리치는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역사적인 것이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요, 하나님의 계시적인 건 그렇고요, 수많은 사람이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지금은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봤기에, 다른 사람이 체험했기에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부활이 내게 사건화로 이루어지고 부활의 역사가 내 안에 실제화되고 그것이 내 안에 능력화되고 그 안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지향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도마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어떤 생명이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확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연의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래론적인 것 또한 아닙니다. 더더구나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적 방법인 진화론적이나 변주법적인 이해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해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생명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변화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하기 싫으세요? 변화하기를 주저하세요? 변화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라고 하면 그 안에 생명의 기운이 사라진 겁니다. 이런 생명의 변화는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지향적 변화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강단을 장식한 이 꼭들을 보십시오. 언젠가는 시들지 않습니까? 시들면 죽어요. 죽으면 뭐 할까요? 냄새나요. 아름답죠? 시간이 흐르면 뭐요? 시들어요. 시들면 뭐요? 죽어요. 냄새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 사망지향적 삶 아닙니까? 시간이 가면서 늙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이 어떠세요? 냄새나잖아요. 나이 들면 냄새나잖아요. 미국 사람들 가만히 보면, 미국 애들 보면 나이 많은 노인들이 향수를 많이 뿌리죠. 냄새나요. 어떻게 인간은 사망지향적인 것일도 몰라요.
또 하나의 또 한다면 생명적 변화입니다. 중국 가운데 그 가운데 꽃이 피어납니다. 아름다움이 솟아납니다. 세상의 변화, 생명적 변화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적 변화가 아니라 생명지향적 변화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속죄함만 있을 뿐입니다. 죄사함의 은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다시 말하여 우리를 통해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점진적인 프로세싱 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약속하신 영생으로서의 끊임없는 변화. 이걸 가르쳤어. 웨슬리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지향적 변화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3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름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그 생명의 지향적 변화를 그 부활의 권능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하노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데 여러분의 바람이 어떤 걸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기도가 응답, 이거 아닐 겁니다. 매일매일 내 삶이 생명지향적 변화의 삶, 매일매일 거룩해지고 성화되어 가는 인생, 예전보다 지금이 더 온전하고 순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내가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의 것들이 죽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속의 것들이 죽어져야만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내 죄가, 내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 역사. 이게 생명지향적 변화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매일매일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그로 인하여 다시 내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며 새로운 생명의 지향으로 나아가는 인생. 여기에 창조적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증인 아니십니까? 나는 부활의 신앙과 거리가 멀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증인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명지향적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제보다 오늘이, 그저께보다 어저께가, 오늘보다 내일이 그 부활의 신앙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갈 것이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생명지향적 변화라고 하는,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할 때에 우리 안에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재성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오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신앙의 실제성이요, 현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부활이 있는 겁니까? 이 당시에 큰 종교적인 지파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요, 또 하나는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습니다만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게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지금 내가 믿느냐? 부활의 현재성이에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타난 부활의 사상은 마지막 때에만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그 부활의 축복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세상의 관점이지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신앙의 관점이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고 보는 것이 믿음의 차원이고 신앙의 차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보이진 않지만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영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로 더불어 사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사망의 종로 달 필요가 없게 하시고 사망과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어떤 두려움이 와도 어떤 걱정이 와도 어떤 염려가 와도 두렵지 않고 염려하는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땅에 부활의 주님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 두렵잖아요. 다 공포스럽잖아요. 다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을 때요, 이 두려움이, 이 염려가 내 안에 사라지는 거예요. 예방수칙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예방수칙 지키면서 부활의 주님이 계시면 내 안에 두려움이, 염려와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20세기 유명한 인도의 전도자였던 선다싱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광경을 봅니다. 무슨 일인가 궁금하여 사람들을 헤집고 들여다보니 수둔승 한 사람이 팔을 쳐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 손을 벌하겠다는 겁니다. 그 모양이 하도 증언해서 선다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요, 당신이 수십 년을 그렇게 벌을 선다고 해서 그 손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손뿐 아니라 온몸에 매질을 한다고 해서 새롭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새롭게 되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죄가 사해지고 당신은 새로운 사람 될 것입니다. 명상이나 수양이나 고양이, 우리의 지식이 나를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극기나 수도를 통해서 나의 새로운 창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새롭게 내가 부활할 때에 거기에 창조적 변화, 생명 지향적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게 될 때에 내 안에 실제화와 사건화와 생명 지향적 변화와 지금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부활의 주님을 마음의 주인 모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